7월 마지막 날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에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내리는 저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은총을 얻었고 또 영예스러운 직분을 맡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던 엘리의 집은 그 영광의 은총이 저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도 상실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집, 그리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집, 이렇게 하나님은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가진 두 가정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떤 가정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인정해 주는지 주목해 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1장의 말씀에서 2장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품에 안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그들은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 그대로 준행해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의 집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할 것을 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그 또한 그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고는 여전히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릴 정도의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엘가나의 집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풍성함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것, 생명력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느냐? 너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그리고 이 질문의 말씀을 교훈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따르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직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엘리에게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이었다고 배웠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 된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징계로 무엇을 하시냐면 지금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무려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저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크게 사랑했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로 시련과 고난을 마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마주한 고난과 시련은 얼마나 큰 지극한 고통이었고 눈물의 골짜기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가장 무엇을 힘겨워했는가? 바로 모든 것보다도 욥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자기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마주할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영원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예수님께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마주하면 그보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침묵을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이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것을 거부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명하게 진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사사의 시대에 바로 지금 사무엘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가정처럼 그 앞에서도 교만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게 켜놓으신 그 적신호가 적신호로 깨닫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제대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한 엘리 집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그가 거짓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상을 보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노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알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육적인 노쇠함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그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둠을 밝히는 여명의 때가 밝아 옴과 같이 희귀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회복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아직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기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호흡이 있는 자에게는 기회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해두신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생로병사라는 그 여정 가운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노쇠함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늙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룰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염려증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노쇠함이 찾아오고 자신의 삶에 늙어짐이 찾아오고 자신의 피부가 그 탄력을 잃어가는 그것을 좀처럼 참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육신적으로 늙어감을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의 그 어두운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져 있는 가지가 7가지가 있는 그 7개로 만들어진 촛대 등잔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기름이 모두 다 떨어지는 새벽녘까지는 그 안에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벽이 되기 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연출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사무엘이 누워있는 곳이 하나님의 궤가 위치한 여호와의 전 안이다라고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오직 한 번 그 해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이곳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왕인 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를 앞세워서 누구도 함부로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는 끝을 맞이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대적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는 끝났어 라고 그들은 여기고 선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여겨도,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두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암흑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다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그것이 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를 마주하셨습니까?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엎친 데 덮친 듯이 역경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끝이 아님을 믿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의 현실 앞에 무릎 꿇어버린 그 마음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들려진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사무엘이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을 담아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평소에 그가 눈이 어두워서 거동이 쉽지 않고 불편했던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시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보이니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여겨서는 엘리에게 어떻게 갑니까?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레위 지파의 어린 아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콜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양은 분명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여러 번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양인 우리가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도 경험할 수 있고 맑은 시내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없으면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극도로 몸이 건조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대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기에 내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짐이 아니라 몸이 건조한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집니다. 이런 놀라운 삶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도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신실함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간대, 제일 꼭두 새벽 중에서도 꼭두 새벽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부름이라고, 이 음성이 엘리의 부름이라고 여긴 사무엘은 그 꼭두 새벽에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너무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도 신실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잠결이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냥 걸어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의 최선과 신실함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고람대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에게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진 그 차단된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간 사무엘이 그 부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달려왔는데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누워서 잠들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가 영적으로 잠든 존재임을 다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밝아야 할 그 제사장 엘리도 집어삼켜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는 엘리 같은 상태가 되면 성도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희귀하거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지만 여전히 엘리의 부름이라고 여긴 사무엘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우라. 물론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이 손 아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히브리어의 보통적인 표현, 즉 관용어처럼 사용되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잠들었다가 지금 사무엘 때문에 두 번이나 깨는 거잖아요. 그 꼭두 새벽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을 텐데 그 잠들었다가 두 번이나 깨는 짜증이 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부른 줄 알고 두 번이나 찾아오는 사무엘의 성실함을 인정해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엘리도 사무엘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기에 부를 사람은 반드시 꼭 부르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3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완전한 반복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그 영혼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집요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민감한 성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사랑에 빠진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지금 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엘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엘리 역시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들었던 경험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태도는 바로 종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주인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가 너무 불편한데? 이 말씀은 내 상황이랑 너무 안 맞잖아. 이 말씀 내가 기대하는 그 말씀이 아닌데 거부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잘 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엘리가 예전에 말씀을 받았을 때 보였던 그 겸손함을 본받고 사무엘이 보여주게 될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엎드려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을 겸손히 엎드려 밟고 순종할 때 마음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경험한 신앙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의 결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이상이 흔하지 않은 말라버린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고 이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놀라움을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소망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엘리가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겸손한 태도와 같이, 사무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겸손함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